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당 지금 시계는 새벽 2시 20분입니다. 사실 어젯밤 이제 한 10시 반 정도 영상을 찍으러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속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속보를 접하게 되었고 참 마음이 많이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 5월에 비상계엄이 있고 44년 만에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전시 상황이나 어떤 사변의 상황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혼란 상황이 있을 때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그런 혼란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때로는 정당한 어떤 발언들이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토론과 때로는 타협과 그런 협치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대의정치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선거로 뽑았고 그래서 다수당이 있고 또 다수당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의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원래 이런 의미에서 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저는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새벽에 국회에서 190명 제적의 190명 전원 찬성에 의해서 이 계엄령 해제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엄령에 대해 반대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계엄 상황이 되면 경제고 정치고 언론이고 출판이고 모든 교육이고 말할 거 없이 그냥 시계 제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대통령은 국회의 그 계엄령 해제에 대한 이 요구안을 속히 받아들여서 계엄령 해제 선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혼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경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모든 사법, 입법, 행정에 대한 그 질서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 내에서 토론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도 합치하고 그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도 그렇고 이 아모스서 말씀도 그런데 참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가 싶을 정도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 역시도 이 호세아서와 비슷한데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중흥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사는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풍요 이면에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부패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법 질서나 그리고 어떤 경제 정의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은 사실 그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스라엘 패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지금 이 아모스서 말씀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모스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은 그냥 가장 중흥기, 그야말로 그냥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강성하고 부흥했던, 풍요를 누렸던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산다고 해서 사회가 건강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건강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아모스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외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유다를 둡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계속 심판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의하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 모압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이제 예언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이 드고아 지방에서 이제 그곳에서 농업을 하고 있던, 이 뽕나무를 치던 그런 사람, 목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귀족 신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 보낼 만한 이 북이스라엘 내에서의 선지자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러서 그냥 조곤조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꾸짖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방 사람들, 이 이방 외부에 이 어떤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다메섹의 죄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철 타작기로 사람을 타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잔인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 길앗은 이스라엘이죠.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아람이 이 길앗 이스라엘을 그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을 내리시면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사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오늘날 가자 지방입니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마스의 본거지가 이 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어떤 갈등이 3000년 전 이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죠. 이 가사가 바로 그 가자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3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것은 노예무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백성을 또 다른 민족에게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인권적이고 이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의 이 레바논 지방입니다. 두로의 3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형제의 계약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이 두로와의 어떤 언약 관계,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조약에 의하면 서로 평화를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또한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의 죄는 바로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지요. 자, 에돔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의 3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폭력에 대한 죄입니다. 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였다. 그래서 아주 냉혈한처럼 조금도 어떤 동정을 베풀지 않는 그런 어떤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폭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암몬의 죄입니다. 암몬 자손의 3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패턴에 맞게 이제 또 길앗의 죄를 말합니다.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함이, 이 참담함이 처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폭력 행위를 지금 이 암몬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재해와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의 3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전에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왕을 죽이면 이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죽은 사자에게까지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주며 그렇게 끔찍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모두 다 이 폭력과 인권 유린과 비도덕적, 비윤리적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뤄두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무도함과 무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 정말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른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풍요와 또 그 풍요 때문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대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폭력과 비인권과 또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들고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며 더 이상의 무질서와 혼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매우 분주하고 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먼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